저와 여러분이 10월 29일 총력 전도 주일로 정하고 이 일을 향하여 매진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아람 군대장관 나하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사마리아의 성내에서 굶주리는 자들을 위하여 성 밖에 굶주리던 나병 환자들이 기쁜 소식을 접하고 배부르게 얻고 먹고 또 많은 금은 옷들을 이렇게 취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밖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당연한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인도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너희가 나처럼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부활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간 대로 다시 올 거다. 내가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있을 곳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곳을 예배하시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줄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때에는 나팔 소리,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번개를 치면 동에서 번쩍했는데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는 거죠. 이처럼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대한민국에만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까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계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도 보고 저 북극에 있는 사람도 보고 남극에 있는 사람도 보고 배 타고 가던 사람도 보고, 이 극동아시아 이 파라이스트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또 저 서쪽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한꺼번에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거고 주님 앞에 다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왕이 오시기 때문에 왕 앞에 다 도열해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심도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심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부활한 우리들, 생명으로 부활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이런 그 시청각 교육으로 주님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죠.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면서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1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산으로 오라 명령을 하시죠. 이 산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산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산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연관이 있어요. 연관. 그 연관이 뭐냐 그러면 신의 산.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산이 신의 산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여호와의 산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새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가면서 나의 백성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거고, 복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 애통하면서 사는 거고, 심령이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복 받은 자의 삶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를 지키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네, 복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은 복 받은 자들에게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되심에 대해서 선언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 1장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볼까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언약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28장까지 있는 내용을 쭉 기록하면서 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느냐 그러면 언약의 왕으로 오신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왕으로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 왕 안에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쭉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왕 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져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왕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언약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족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족이에요? 셈족이에요. 셈족 우랄 알타이오게. 네. 셈족이 이렇게 있는데 셈족들 가운데 언어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그런 계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좀 어려워졌네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장한다고 하면 우리도 셈족이야. 그러니까 셈족으로서 오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그 연관성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니까 뭐 이러면서 막 강조하고 막 억지를 쓰면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혈통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확률은 극히 적죠.
아니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정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그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인데요?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곳에 가서 나다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주시고 음식을 같이 먹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이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그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아직도 믿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늘 경배해야 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인성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증명을 해냈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증명을 해 보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하면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11 제자들이 그 왕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왕이신 예수님이 산에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 그러면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믿으면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명령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지불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점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뭔 대가를 주고 그랬다면 참 내가 그런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좀 큰 소리도 좀 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천국 시민이 되는 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가는 천국 백성으로 서 있고 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왕 된다라고 하는 건 뭐 하라고 막 명령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가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계신다. 너가 우리의 왕에게로 온다고 하면 너에게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너를 지켜줄 거며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줄 거며 너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왕이 어떻게 할까요? 왕이 그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죠.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 29일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예요. 왕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왕의 명령을 순종하면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해같이 빛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말 듣지 않으면 막 이렇게 화내시고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온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늘의 해처럼 하늘의 달처럼 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명령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광은 누리지만 왕의 명령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이 하늘의 해와 같은 영광이 될 수 있는 거고 달과 같은 영광이 될 수 있는 거고 새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고 희미하여서 보일도 말도 보일도 말도 날이 조금만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예? 예, 해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예, 해의 영광을 누리는 건 다른 일이 아니에요. 왕 되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들이 해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신 왕은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내립이 큰 소리를 치면서 야 유대인의 신 여호와 그 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느냐. 봐라 내가 섬기는 이 니누봇이라고 하는 신이 말이다. 이 주변에 있는 너희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다 점령했지 않느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신 그 정도가 뭔 힘이 있다고 그 신을 의지한다고 난리를 치냐 이러면서 사내립이 막 껍적거리면서 막 교만을 떨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놈을 내가 내 영을 넣어가지고 겁먹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는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하루 저녁 자고 나는데 18만 명 이상 되는 군인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갑자기 온 세계를 지배하던 왕이 막 두려움이 나는 거죠.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가서 신전에 가서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데 두 아들이 와서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하고 나라를 부하게 하고 나라를 약하게 만들고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되고 여러분이 부하게 되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권세를 잡는 이 모든 것도 누구의 손 안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유혹을 해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내립처럼 교만 떨면 어느 순간인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경배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출세하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K-팝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케이팝 스타가 돼가지고 케이팝의 이상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랩을 하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그림을 그려도 말이죠, 이 김진규 그 교수처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것인가? 드로잉 쇼를 해야 되겠다. 드로잉 쇼. 저 성경을 목타마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래를 가지고 하는 그 쇼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 목타나를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이 사람은 김진규 맞나요? 교수? 그분이 세계에서 최초로 하신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중계 한 장 놓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그리고 그릴 때 무슨 막 찍찍찍찍 그리는 것 같아 막.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십자가가 나타나고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높이고 낮아지고 흥하고 망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엎드리고 경외하고 경배한다고 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이 그 말씀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다고 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앉아있어도 누워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길을 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밭에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다. 집에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든 나가든 항상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서 명령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로 한정하고 그냥 내 사업에 한정되어서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물건을 사갔는데 유상으로 가져갔는데 빚을 안 갚으면 망하는데,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주님, 그런 거는 주님이 알아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해가면 주님이 알아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다른 사람 돈은 떼어먹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돈은 다 갖다 주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좀 기도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주님,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열방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시아를 품고 기도하고, 유럽 대륙을 품고 기도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품고 기도하고,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에서도 그러잖아요.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고 화살을 경영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에게 무릎을 꿇으라, 왕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 뭘 말하나요? 사람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너에게 대적하고 도전한다 하더라도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전초기지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좀 보급창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보내고, 선교사님도 보내고, 선교사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동차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보급창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꾸면서 기업을 하시고 이런 꿈을 꾸면서 직장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이게 좁아져가지고 포커스가 좁아져가지고 우선 필요한 것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좁게 기도하지 말고 넓게 기도해라. 또 그리고 깊게 좀 기도해봐라. 나를 신뢰하면서. 할렐루야. 그 젊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그들이 열방을 향하여 가고 YM의 창시자 노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어릴 때 환상을 봤잖아요. 젊은이들을 훈련했어요. 그들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YM을 창조하고 YM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YM이라고 하는 단체가 여기까지 온 거죠.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CCC 운동을 통해 대학 선교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에도 CCC가 이렇게 왕성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내비게이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했다고 하면 이런 선교단체들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면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복음을 증거해야죠.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전하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해야 될 건가?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올바라야 되겠죠.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말씀을 막 이렇게 잘 가르치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치는데 삶은 엉터리여가지고 따르기 싫은데 이러면서 안 따르지 않겠어요? 그게 계속 주일 오후에 우리가 살피고 있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자들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제자를 삼아야만 세례를 베풀 수 있는데 제자 삼으려고 하면 나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인가요? 16인가요? 18인가? 거기 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좀 미련하고 그리고 16, 19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 19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봐야 돼요. 이런 말씀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한 데 지혜로운 거예요. 악한 데는 미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한 일은 자꾸 열심히 하고 악한 일은 자꾸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가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 되어야 복음이 잘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조금만 뭐하면 쌈도 잘하고
막 조금만 뭐하면 막 큰 소리 치고 막 조금만 틀리면 막 이렇게 하나씩 다 따지면서 그래가지고 막 고발하고 맨날 이러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냐고요. 우리는 어지간하면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이러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지키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느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 증거자에게 우리 주님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16장 17절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같이 해주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도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뱀도 집어 올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주변에 그 막 여러 가지 잘못된 바이러스균들이 많이 있어도 그 바이러스균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부탁은 뭐냐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처럼 살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며 증거하는 삶, 이게 제자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10월 29일을 정해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 봅시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나타나 보여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 내가 만날 때마다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삼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9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영적 부담감을 갖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입술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심령들이 변화되며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흥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